오늘 하루 성경은 스가랴 9장 왕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입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보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구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식. 방식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목표가 같으면 결과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성격과 열매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더 빠른 속도, 더 강한 수단,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찾습니다. 세상은 효율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곧 성공과 승리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화려하고 빠른 방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잠시 빛나다가 금세 사라지는 열매를 남기기도 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느리고 조용해 보입니다. 기다림과 신뢰를 선택하고 경쟁보다 관계를, 힘보다 평화를 선택하는 길은 세상의 눈에는 어쩌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 안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결국 방식은 단순한 기술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의 주제어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스가랴 9장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여러 도시들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드락과 다메섹,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당시 힘과 부를 자랑하던 곳들이었습니다. 특히 두로는 은을 티끌같이 쌓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만큼 강한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와 힘이 많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높은 성벽과 강한 군대가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고해 보이던 도시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힘과 부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한 왕을 소개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장면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전쟁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군대와 전체를 앞세우고 힘을 과시하며 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나귀를 타고 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입니다. 힘을 앞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나라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평화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과 속도, 경쟁과 효율이 기준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더 빠른 길, 조금 더 강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느려 보이고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며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낯설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방식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성경 구약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스가랴 9장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낯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과 평화의 길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과 계산이 아니라 겸손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쏘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